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5장 부르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좋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위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저희 교회가 10월 15일을 전도주일로 정했습니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10월 15일 전도주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여러 성경들이 이 구절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쓰고 있고요. 새 번역에는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다르죠. 영어 성경도 이렇게 두 가지 해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서 아내라는 말과 대한다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요. 아내라는 말은 원래 그릇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릇이라는 말이 사람의 몸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여러 번 말이죠. 그리고 또 그릇이라는 말이 아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거기서는 아내를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성경에는 그릇이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대한다는 말도 얻는다, 취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또 컨트롤하다, 절제한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의 4장 4절에서는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몸을 컨트롤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해석이 더 좋을까요? 오늘 말씀 앞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거룩하고 흠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음란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아내를 대하라는 뜻보다는 거룩하고 존귀하게 몸을 컨트롤하라, 절제하라. 그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특정한 성경만 옳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모두 사본들만 있습니다. 오리지널 버전이 없이 카피들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경이 옳다고 주장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신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옳고 저 성경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했어요. 도덕적인 게 별로 없었죠. 성적으로 함부로 생활을 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절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게 만들어야 하죠. 오래전에 저의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몸에 타투를, 문신이죠,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목사 아들이니까 신경이 쓰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해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몸이니까 먼저 어떤 게 몸을 귀하고 소중하게 사용하는 건지를 한번 생각하고 결정하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해준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절제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도덕이라는 게 없었어요. 본능적으로 몸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죠. 오늘 말씀 5절을 보니까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세욕은 강한 성적인 욕망입니다. 이것이 아주 대단하다고요. 그래서 이성을 마비시키죠. 먹고 싶은 거, 또 즐기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욕망이 끌어올라서 정신을 올바로 차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당시에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결혼을 하고서도 가정 밖에서 음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문화였어요. 죄의식이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따르게 되죠. 순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면 음행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라는 것도 알게 돼요. 음행이라는 것은 살인과 우상숭배와 같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모르니까 함부로 사용하고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성과 대화를 하다가 우리가 넘어지기가 쉬워요. 조심해야 하죠. 친밀한 터치가 우리를 자극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영화나 책이나 인터넷이 얼마나 강하게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지 않는 세상 문화에 단호하게 돌아서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경고를 합니다. 이 일에라고 이제 6절에 시작이 되고 있죠. 성적인 일을 말하고 있어요. 분수를 넘어서, 선을 넘어서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넘어서 성적인 죄를 지을 때 그 형제를 해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그 사람의 인생까지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우리는 다른 믿는 자들을 넘어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넘어뜨려도 안 되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형제 자매를 넘어뜨리는 자는 죽는다.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밑에 6절 그 다음을 보니까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우리가 전에 여러분에게 경고한 것처럼 그런 성적인 죄를 지으면 주께서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 주실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신원해 준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어벤저, 원수를 갚아주는 분이 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적인 죄를 지은 사람을 반드시 벌하세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이에요. (369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적인 죄를 짓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결혼이 깨어지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축복이 끊어지고 병이 생기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4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는 그저 구원만 받으려고 하죠. 예수만 믿고 천국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어서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러운 곳으로 가도록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어떤 때는 영적으로 승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거룩하고 순결한 생활을 해 나가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겠죠. 마지막으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렇게 경고를 바울이 하는데 계속 성적인 죄를 짓는 사람은 선교팀이나 교회 목사나 어떤 사람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거다.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거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죄를 짓는 사람은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잘 관리해야 되죠.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요 불감회상이 효지시하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표현인데요. 몸의 모든 것, 머리털과 피부까지도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훼손하지 말고 손상하지 않는 것이 효의 첫걸음이다.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았죠. 예전에 일본이 한국에 침략을 해서 고종을 통해서 단발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위와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머리를 잘랐다고 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숨고 시골로 내려가고 상투를 잘린 사람들은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가 주신 몸을 잘 간직하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이 부모에게서 온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욕심에 끌려서 더러워지지 않도록, 좋지 않은 음식을 먹어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아무거나 보고 즐겨서 정신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겠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잘 사용하게 하옵소서. 성적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부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박정희 권사님 위해 기도하겠어요. 우리 권사님 수술을 빨리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용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 안에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희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술을 하루속히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또 치유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몸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적인 죄에 빠지도록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